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건과 사고, 재해와 재난, 특히 코로나까지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탐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일한 가운데 온갖 죄악과 정욕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저질러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더도다. 하늘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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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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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섭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일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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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험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장기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비도 많고 태풍도 많아 농작물의 수확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수확하여 풍성한 겨울을 맞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연초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놓아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도 줄고 대면 예배도 거의 드리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헤어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원상으로 돌아가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고충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분야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하며 정의가 흐르는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붙드셔서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선택과 고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직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공동회로 모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일을 의논하며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이 불붙게 하시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방향으로만 결정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모든 가정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태풍 후에 파란 하늘과 같은 화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위로와 용기와 큰 비전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집중하여 온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맡기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이 있는 능력의 주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성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굴며 여러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 그 맘에
구원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은혜와 평강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지혜만 아니라 인생의 참 의미까지 알고 깨닫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도 복되게 살았던 전도자, 그는 인생의 황혼에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조차 한편으로 우리 인생이 유한할 뿐만 아니라 더덥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가 헛되다 고백하면서 인생이 더덥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해 아래에서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것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추구하면서 살았기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들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욥조차 인생의 고난 문제를 풀고자 땅과 땅속, 바다까지 찾아 헤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 아래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 그것도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추구하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되고 더럽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자가 왜 인생이 헛되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단지 물질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도 물질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 헛되고 더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정말 가지고 차지하고 얻는 데 있다면 우리는 재산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가득 쌓아야 합니다. 넘치게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다 헛되고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배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심지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복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깨닫기까지는 아무리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간들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지혜를 추구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미친 것, 심지어 미련한 것까지 알고자 애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죽은 파리 목숨 하나 되살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과 고민만 쌓여져 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과 자유까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인생, 물질적인 가치관만 추구하는 인생, 더 나아가 진리가 아닌 온갖 잡다한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초베스트를 쓴 사람이 바로 스티븐 코비 박사입니다. 이분은 자기 개발 분야에서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각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눈을 감게 했습니다. 결코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북 방향으로 의자를 고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에 잠시 소란스럽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코비 박사가 모두 눈을 뜨게 했고 자신들이 생각한 정북 방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두들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사람, 벽 보고 앉은 사람, 문 쪽을 향해 앉은 사람 등등 하나같이 다른 방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비 박사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북 방향이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확신하여 정의를 내리고 고집스럽게 주장한 바가 얼마나 허무맹랑할 수 있는지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도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같이 행복하기 위해 온갖 삶과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채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목숨이 여러 개 있다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또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지만 우리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세월이 한순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다양한 즐거움만 아니라 쾌락까지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전도자도 행복을 위해 즐거움과 쾌락까지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행복하기 위해 추구했던 삶들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부터 우리는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전도자가 행복하기 위해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당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까지 알고자 힘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지식, 그 놀라운 지혜로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구부러진 것조차 곱게 할 수 없었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고민은 더욱더 많아질 뿐이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지식도 그 지혜도 결국 헛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문가들을 신뢰합니다. 전문가라면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통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경험뿐 아니라 이론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런 또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 해도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치만 아니라 경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길 위에 시멘트를 뚫고 나온 잡초에 담긴 그 강렬한 생명력과 그 근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또한 어느 미술가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색의 근원에 대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천체 전문가가 나와서 우주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근본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과 지혜로도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한 뉴요크 청년이 친구 인디언 청년과 함께 뉴욕 맨하튼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하튼 거리는 굉장히 소음이 많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인디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잠깐,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 뉴욕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디언 청년은 분명히 들린다 계속 말했고 결국 두 청년은 그 소리를 따라 맨홀 뚜껑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로 귀뚜라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뉴욕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복잡한 소음 속에서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네? 인디언 친구가 대답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에만 귀를 열어놓으면 안 돼. 사람은 보통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나지. 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뿐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기울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지식이나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하고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전도자는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해 나갔는데 먼저 웃음에 빠져보았습니다. 웃으며 사는 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웃는 일이 많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음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내만 예배드리고 와서 남편과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주치기만 하면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거야.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묘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남편은 어느 때보다 더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교인들에게 뭐라 설교하셨기에 제 아내가 저만 보기만 하면 여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도 당황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요.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웃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웃음을 쫓아 사는 삶이 인생 행복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매달려서 웃음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것,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얻는 행복은 찰나에 불과하고 인생의 허물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웃음 다음으로 무엇에 빠져들었습니까? 다름 아닌 술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술에 빠져서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행복하고자 했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몸만 아니라 대뇌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힘들었던 몸만 아니라 긴장되어 있는 대뇌신경이 풀어지면서 감정, 기분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까지만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술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몸까지 주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것을 술의 힘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술을 통해 눌러두었던 감정까지 폭발시켜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이 술을 통해 다 토해내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인생을 헛되고 도둑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행복을 위해 웃음만 아니라 술까지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자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빠져들기까지 했습니까?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아멘.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동산만 아니라 과원을 만들어 각종 과목까지 심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비를 사고 부렸을 뿐만 아니라 소와 양떼 그리고 소유만 아니라 많은 보배까지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업에 올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워커홀릭, 일에 매이고 일 중독에 빠져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얻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큰 명성을 얻었고 더 높은 지위까지 누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했고 그래서 누리고 싶은 모든 낙을 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자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전도자는 행복을 위해서 웃음에도 빠져보았고 술에도 빠져보았습니다. 심지어 큰 사업에도 빠져서 온갖 재물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빠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했다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헛되고 덧없을 뿐만 아니라 허망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 아래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허망하고 덧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2장 1절 말씀은 2장의 서두가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내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더라도 내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내 마음, 내 육체, 4절에 나의 사업, 9절에 내 지혜, 10절에 내 눈, 내 수고 등에서도 전도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왔기에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인생이 헛되고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한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다 말씀하셨고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의 행복까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무의함에 사로잡혀서 자살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 이 사실을 말했을 때에 테레사 수녀가 이 사람을 인도 캐클타로 초청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선교회에서 가난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죽을 시간은커녕 정신없이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벅찬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면서 인생의 참 의미, 생명의 참 의미까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웃고 즐기고 심지어 일하고 하는 일을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고 덧없을 뿐만 아니라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길 뿐만 아니라 일하고 그 하는 일을 확장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거나 허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혜롭고도 복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추구할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들 우리 인생은 허망하게 될 뿐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창조주이자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신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것도 이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저 예수가 주신 평화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하시네 어시 내가 주를 도마 살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맘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각 처소에서까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위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에와 밤의 달이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평강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소사 암투병진 성도들, 그리고 수술받아 회복된 성도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이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세 일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더불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1부 7시 반, 2부 9시, 그리고 3부 11시에 각각 그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이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후에 주일 예배 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도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즉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영성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영상을 활용해서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겠고, 성탄절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축하 예배를 또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성탄 축하 예배는 2차례 9시와 11시에 각각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대 및 수료하신 분들도 27일 날 3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은퇴하시는 분과 가족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릴 예정인데 또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외에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활용해서 우리가 함께 경건에 힘쓰고자 합니다. 개인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또 매일 말씀 묵상도 이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회학교도 이와 다른 교재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서도 활용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구역 본가로도 이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무 중인 우리 항종직 직분자들만 아니라 구역장과 권찰도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같이 이 교재를 구입해 주셔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일이 전화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경 통독도 사실 오늘까지 확인해서 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근거해서 또 연락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성경을 읽었거나 개인적으로 다 통독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선언해 사랑의 전에 가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